1월 2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회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무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담지어 달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너무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무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일요일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시록 12장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재앙을 공부하면서 이제 7번째 나팔재앙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리고 7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오늘은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는데 두 가지 이적을 봅니다. 1절에 큰 이적,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적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런 이적, 환상이죠. 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자, 우선 이 아이가 누구냐부터 보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여자가 낳았습니다. 당연히 뭐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겠죠. 자,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쇠로 된 어떤 막대기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예수님이 왕으로 또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말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승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포함하는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장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 이것은 마귀를 깨뜨린다. 이긴다. 또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시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여자가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이냐? 여자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놨는데요. 우선 1절에 보면 여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 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여기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나옵니다. 해, 달, 별. 해, 달, 별. 자, 이것은 해, 달, 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 해, 달, 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해, 달, 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을 이해할 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해할 때 이 여자는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그 육신의 부모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즉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았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달, 별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6절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해와 달과 별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 달,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여자는 해, 달, 별을 가진 이스라엘이지만 또한 해, 달,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았지만 예수를 낳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낳았다. 이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게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요. 여기서는 한 여자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사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그래서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두 번째 이적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 뿔이 10, 여러 머리 7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사단을 표현하는 사단의 권세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 큰 붉은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적이죠. 그런데 죽였습니까? 못 죽였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제 헤롯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단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뭐 아이가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 아이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정말 아이가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단은 지금도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단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늘로 올라갔는데. 자, 그래서 여기 앞서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 여자 이스라엘은
해달별을 가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낳는다. 예수가 예수를 낳는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가 예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교회를 낳습니다. 예수가 아이를 또 낳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은 예수가 교회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인데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또 한 아이를 낳는데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헷갈리시고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여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이 예수가 또한 한 여자로서 이 땅에 교회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낳았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를 핍박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은 그 예수님, 한 여인인 예수님이 낳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그래서 결국 12장의 내용은 사단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핍박한다. 자, 그래서 여자가 6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하죠.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한 여자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신구약 시대, 모든 시대에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들 이렇게 섞어서 지금 중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여자는 또 교회, 이스라엘이면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망간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도망간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저도 12장 준비하면서 좀 어렵고, 또 표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몰랐는데, 자, 여자가, 아래를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구약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여자가 되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았고, 한 여자로서 구약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았고, 또 예수가 한 여자로서 교회를 낳았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12장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영적인 새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 이거 교회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과 신약은 같은 교회니까. 그래서 이쪽 왼쪽은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왼쪽에 구약의 교회도 낳으셨고, 오른쪽에 신약의 교회도 낳으셨다. 예수님이 아이지만 동시에 여자로서.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자, 즉 여자가 낳은 교회다. 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으셔도 좋겠고요. 결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는데, 결국 교회를 낳은 그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죠. 그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핍박하니까. 자,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있다고요?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 또 천년왕국,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기간이 아니라 현재 기간이다. 현재 기간 동안 저를 양육한다. 하나님이
여자를, 교회를 양육한다.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양육하면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자, 왜 광야냐 하필은?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으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광야에 있으면서 양육을 받았죠. 훈련받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단의 핍박을 받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단으로부터 도망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1260일 동안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은 실체한다. 사단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가 낳은 아들인 교회를 지금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또 성도는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1장 마지막을 보면서 하늘의 언약궤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고 또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악한 영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5장 찬송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우리 4절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아이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아이를 낳으셨는데 바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광야에서 있지만, 도망간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이 보면 전쟁이, 기근, 지진의 산불의 소문이 있고요. 총기 사고, 마약,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또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컴처치 COM이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또 금년의 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월 또 이제 다 지나가는데 이를 한 달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육체를 공격하고요, 정신을 공격하고 영혼을 공격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1월 또 2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학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또 우리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새로 또 취임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와 카운티와 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 공무원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또 학교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총기 사고, 동성애 너무나 심각한데 하나님 공교육이 회복되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회복되는 미국과 우리 지역사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죠.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보면 또 비행기 사고가 또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사건 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에도 아직 산불이 또 진행 중이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 조현우 선교사님, 박세엽 선교사님, 심재욱 선교사님, 김경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주에는 제가 이제 출퇴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파나마 한인교회에서 재직 세미나 인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박대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아이로 오셨고, 또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낳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낳으신 교회를 오늘날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금년에 주신 표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자녀를 기억하시고 1월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월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자들 건강을 주시고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시고 모든 총기 사고, 마약, 전쟁, 기근 또 질병, 산불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일 또 예배 또 잘 드리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한 주 지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